우리가 이제 창세기 앞에 20장에서 정말 별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전혀 신뢰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봤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의롭다 하심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그걸 가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너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도 잠시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다시 갈등이 생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계곡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심할 때는 그냥 땅바닥에 박힐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저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이것이 근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어디에 근거가 목적과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합니다. 이 돌보셨고 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뜻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면 방문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막 찾으시고 가서 방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만 주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맡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사라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남편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아내를 갖다가 팔아 넘길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사라를 도로 찾아오시고 두 번이나
그리고 돌보셨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가 아주 중요한 임무인데 여러분 그 임무가 뭘까요? 씨,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사라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후손을 낳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시기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참에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얘기죠.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제 구절을 보면 마치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하고는 상관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처럼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라와 이삭의 지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이삭에게는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추측하냐면은 율법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은혜의 자식,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자녀가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그 은혜의 자녀를 구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무튼 이 이삭이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때가 참에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사라는 이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굉장히 괴로움이 컸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라만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마 20년에서 24년이 지났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 불린 지가.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요? 예,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가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언제 나오시려고?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00세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슬픈 얘기에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다시 말씀드려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육체의 부활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오랜 기간을 지나야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죽 대나무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안 자랍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4월이 되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자라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때 확 자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면 그 뿌리가 5년 동안 막 뻗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몇십 메타를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5년째가 되면 자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하루에 1m를 자랍니다. 그럼 1m 자라면 자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그래서 6주가 되기 전에 어디까지 자랐냐면 15m에서 20 몇 m까지 그렇게 자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5년 동안 미동도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땅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다리는 것이 나는 참 좋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파란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서 있다가도 그 신호등에 서 있다가도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딴짓하느라고 못 보고 있으면 뒤에서 빵! 1초도 못 참고 뒤에서 빵!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막 그 후진국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일들이 다 처리가 되고 정말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가만 생각하면 야,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일을 빨리 처리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인을 고문하는 방법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공감이 가는 건데 다 공감이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못 누르게 하기. 그러면 막 여러분도 그러시죠? 못 참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 눌러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식당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식당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이유를 분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대박집 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아주 빨리 나오는 건 아니고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하면 정확하게 5분 후에 나옵니다. 그게 5분 안에 나오는 거죠. 대박집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한 20분 후에 나온다 그러면 대박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비롯해서 다 빨리빨리인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제 믿음은 무엇과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믿음은 미래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에 관계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반드시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용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끝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금방금방 성취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못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주시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 죽음 후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no라는 단어하고 not yet, 안 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하고 아직까지는 안 주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림을 가져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5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5 손가락에다가 적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전도서에서도 봤지만 식물을 심을 때가 있고 식물을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식물을 누가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식물을 심었으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지었고 하나님께서 기르셨는데 누가 거두느냐?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씨를 심었으면 그게 당장 열매가 거둬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거두는 때하고 심는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보통 봄에 심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가을이 돼야지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그래서 그 사이 가운데 기간이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연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다리는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세가 돼야지 추수가 가능한 겁니다. 씨를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때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심지어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영적인 차원은 존재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고 그 세계가 실체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싸움은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지, 경주에서 이겨야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내가 더 출세해야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움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실제 진짜 싸움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육적인 싸움에 지금 관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 본질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본질은 어디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때로는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면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할까? 무너뜨릴까? 낙망케 할까?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새 1회 동안, 그러니까 21일이죠. 3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첫날 네가 겸비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그렇게 돌리고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복수입니다.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못 가도록 방해를 해서 며칠이 걸렸다고 여기 얘기하냐면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묶여 있었던 겁니다. 거기 묶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너한테 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무지막지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 한 과부가 맨날 찾아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 소원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근데 저 여자가 저렇게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아주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막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단순하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바라보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직업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여러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고 그 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게 깨고 부수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만들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으신데, 천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살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어떻게? 불과 같은 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함이야. 통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해서 더 순수하게 만들고, 또 연단해서 더 순수하게 만들고, 바짝바짝 빛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기다림 자체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그 기다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여기 잘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우리가 소원으로 구원을 얻었다.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는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 보이면 그게 무슨 소망이야. 소망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그 소망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기다림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나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감옥에서 14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만 14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몇 년을 더 기다렸는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냐면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혹시 여러분 중에 40년 이상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갖고, 어이 노아 씨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배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왜 배를 왜 만들어요? 비가 온답니다. 그때는 비가 안 올 때입니다. 아니 무슨 비라니요? 얼마나 그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비가 안 오는데 120년을 기다립니다. 120년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년을 기다리셨습니까? 10년을 기다리셨습니까? 120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마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옆에 힐끗힐끗 하면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같이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힘들면서 인내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막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격려하고 힘내십시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지금은 나는 좀 한숨 돌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지는 겁니다. 혼자서 힘든 길을 꼭 그 길을 힘든 길을 혼자 가시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 가기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내면 더 좋고 자식들도 같이 가고 우리 신혼 식구들과 우리 교회와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다섯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말하신 바 그의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 7,000개가 넘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성경에 이것도 이루어졌구나 저것도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지금 7,0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남은 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들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약한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데. 아니요.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못하십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저래서 못해요. 아니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하나님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왜 능치 못하는가? 내가 뭐 초능력자라서? 여러분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저기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서 뭐든지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도대체 뭘 기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기다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뭘 기다렸습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데 듣는 자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웃는 겁니다. 사라가 웃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본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림은 좋고 인내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말 그 약속이 뭔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을 위해서 평생 동안 막 구두쇠처럼 모이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 잠깐, 결국 그런데 그렇게 모으면 그렇죠. 쓰지도 못합니다. 잠깐 그렇게 해서 명예나 돈을 얻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손해지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잠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몸서리치면서 인내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마크 트웨인이 쓴 100만 파운드의 지폐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 1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달러를 가지고 있고 지나가던 어떤 여자인가가 이제 입으로 한 입만 베어 물고 그 배인지 사과인지 그걸 갖다가 시궁창에 이렇게 탁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1달러만 가지고 있는 배고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그걸 먹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그 장면을 잊지 못하냐면 제가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걸 쪽팔림을 무릅쓰고 저걸 집어와 말아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무슨 대나무처럼 어쩌면 5년이 지금 벌써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4년 반 지났는데 이제 포기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